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하지만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나의 간증을 가지고 나의 증거를 가지고 당신의 문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경제 문제, 건강,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당연히 당신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당신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자꾸 오는 문제, 오는 재앙, 저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고 성경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가 뭐냐? 당신들은 문제 생기면 어디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고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 빌지 않느냐?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있다. 잘 살아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아담의 자녀들이 형님 동생이요 서로 이렇게 쳐 죽이고 살인을 하는. 왜냐? 그것도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것이 그때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계속 지금 가정의 문제며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이 친히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으니 이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눈에도 보이지 않으면서 자꾸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 마귀, 이 귀신 악령, 이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무리를 완전히 내가 깰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되냐? 절대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이 흔들리는 부분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오늘 이렇게 했잖아,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로 멋있는,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나의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믿음이 안 들어가느냐? 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또 어디 가서 만나도 보아도 이상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막 그 있잖아, 그죠? 교회를 다녀도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어. 그걸 보고 죽고 이렇게 죽고. 내가 아직 구원의 시간표가 안 되면 어디 가서 만나도 또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기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권이 뭡니까? 주권,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주인 맘대로, 그 말이에요. 주인 맘대로. 주인은 맘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 그죠? 주인이 누구한테 종한테 상의하고 합니까? 주인이 맘대로 하지.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데 로마의 정치와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냐?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게 무슨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는 천적으로 알고 천적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다 안 읽어서 모르는데 이 사람은 밥 먹으면 사명이 뭐냐? 낮이나 밤이나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죽일 거, 이거 연구하는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울이 어느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는 소식을 딱 접하고 가자. 예수 믿는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낮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정오에 갑자기 하늘에서요 태양빛보다 탁 강렬한 빛이 사울왕의 청년을 비치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구름 속에서 뭐라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미워하는 나는 예수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는 예수다. 자,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 성경을요 14권이나 기록한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이요 막 힘이 있는 것 같이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욕하고 말하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제자 만들었다니까. 우리 하나님도 참 좋으신 분이잖아,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주권.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또 그때 당시에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면요, 뭐가 어느 날 씌면은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로드 왕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제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럼 얼마나 겁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헤로드 왕을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도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같잖아, 그죠? 다 그걸 속는 겁니다.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는 것 같죠? 그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니. 사람이 죽는다. 그 죽고 싶어 죽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요 애 하나 낳으려고요 불별 방법을 다 해도 못 낳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결혼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아들이 소리만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사람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 성경에 보세요. 하늘의 사단이 욥을 막 이렇게 막 어렵게 하고 막 욥의 막 경제를 막 뺏어가고 몸에 병들게 만들고 자녀들이 죽게 만들고 다 그것도 사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가 시험하겠다고 다 결정 맞고 한 겁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이 우주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요. 잘못하면 우리가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뭐가 좀 안 된다고 낙심을 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꼭 피곤해가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힘들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는 내가 좀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하나님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에 안 되는 것이 지금도 노력해도 안 되고, 또 착각이 뭐냐? 내가 좀 더 정신 차려가지고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가봐라. 그게 되는가? 안 되는 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니까요. 아멘? 착각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착각하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양심 앞에 조금만 서면 많은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양심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심에다가. 왜냐? 하나님은 양심에 역사하잖아. 그죠? 양심에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엄청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막 우리 주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진짜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문제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말은 뭔 말이냐? 내 인생 전체.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태어난 것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획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낳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 우리 막내 낳을 계획이 없었거든요. 나는 계획이 뭐냐?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빨리 아들 둘이만 낳아가지고 나는 주의 일 해야 된다. 막 꿀떡같이 막 이렇게 다짐하고 막 빨리 그런데 하나님 우리 집에다 늦둥이를 하나 줘갖고요. 늦둥이. 응?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대학 졸업하면 내가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야, 이게 참 서글프다. 이게 지금 해들고, 응?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날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 죽는 날만 정해놓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는 날까지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 없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네 잘 알아서 해봐라.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응?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개개인에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아가지고 지멋대로 던져놓은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기야 요즘은 좀 있더라면서도. 응? 그 부모는 좀 좀 이상하지요. 시달려가지고 막 내 자신도 돌아볼 막 그게 없어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던져놔가지고 네 힘대로 살아봐라. 네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나를요, 응?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계획 속에 나를 전도받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능력이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아까 내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잤어요. 집에 갈 시간도 없고 시간 너무 많이 들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고민. 이 고민은 언제부터 한 고민이냐? 오래전부터 하는 고민. 뭔가 나의 한계를 좀 넘어서면 되겠는데 이게 안 넘어서고. 참 이렇게 왜 그래 정신 차리고 좀 해봐야지. 정신 차리고 해봐야지. 그게 몇 년 지났어. 내가 정말로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왜 이러지? 아침에 딱 내가 눈을 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어디로? 저 포도나무 밑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포도나무. 포도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요, 깊은 호흡을 좀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대화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참, 그 아침에 깨닫게 하시더라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보고 깊이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부족해가지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좀 열심히 내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그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갈등을,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실까? 답이 나는 거 있죠. 그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필요하구나. 내 인생이 바뀌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자, 그런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영접 안 했느냐? 근데요,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언제 내 인생을 정말로 바꾸느냐? 언제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능력으로 바꾸시느냐?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 바꾸어야 되겠다고, 주님 정말로 나도 내 인생 바꿀 것이니까 주님 내 인생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하고 통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인생의 주님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뀌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주권을 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저 애굽 땅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집에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셔가지고 먼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을 완전히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디로? 감옥으로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계획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는 요셉을 끌어다가 어디로? 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워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은 살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모세가 40년을 왕궁에 살고
그 어마어마한 배운 지식 가지고 능력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시작하는 날 모세는요 살인자가 됐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강야에 미디안 꼴짝이 저 시골 가가지고 뭐 했느냐,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가지고 양을 치는 거야, 양을 40년. 가장 모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왕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사람이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뭐라 했느냐,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을 건져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살해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40년 동안 완전히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 인생이 얼마나, 왕궁에서 사는 인생은 비할 수 없는, 성경에 보면요 계속 사무엘이 한 마리 땅에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 왕에 쫓겨서 죽음의 길을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에 다윗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시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시고 가장 충성된 신하들, 종들, 제자들을 다윗에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0장 3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게 될 것이다. 전도하다가 바울이 정말로 저 로마의 가이사편에 서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가이사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지금 배가 지금 곧 파손되잖아, 그죠? 파손될 지금 지경에 놓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느냐? 이 지금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 다윗, 이사야, 바울,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소망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끝난다고 말이야. 아멘? 내가 이 계획 속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이 계획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방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계획을 잡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성시킨다.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이 또 문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팔려서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 애굽 복음화에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복음화를 위해서 요셉을 지금 노예로 지금 감옥으로 지금 그 다음에 저 애굽의 왕궁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의 왕자로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공부를 했잖아요. 애굽의 흑암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먼저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저 미디안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 알게 만들고 훈련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내 문제가 해결돼 안 해가고 뭔가 답답하고 이게 문제가 좀 해결 확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응? 내 무능이 무너져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손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냥 응답이 막 기도만 하고 응답이 하늘에서 막 팡팡 쏟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아니잖아.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죠?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할 일 많은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가난이라는 걸 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나를 무능하게 지금 무능한 자리에 놔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계획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면 답해 주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지금까지 네 문제가 네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 네가 진짜 하나님 내한테 맡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네가 노력해가지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 네가 돌아다니면서 네가 뭐라고 말할 건데? 내 자랑하고, 응? 문제 해결 못한 사람 보면 답답해가지고 그것도 해결 못해, 다 결단하고 막 도전하면 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 필요하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게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렇죠? 그리스도로 이 답을 내가 딱 얻어야지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딱 내고 좋다, 내 남은 인생 내는 그리스도만 말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겠다,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노력은 안 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신단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니 잘 되더라, 그건 하나님하고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망하는 게 좋구나, 그렇죠? 망하려면 대충 망해갖고는 안 되고 완전히 망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없이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시골에서 수천 평 농사를 지면서 목회하는 사모님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나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다 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막 먹을 때거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막 전기를 못 줘가 전기가 끊어지고 막 수도가 끊어지고 막 그러면 어려움 당했더라고. 막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땅은 수천 평이 돼, 막 거기에 뭐 매실 뭐 복숭아 막 이렇게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일만 죽으라고 하다가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뭘 깨달으느냐? 아니, 불교 신자도 응답받는데
불교 신자도 3,000배를 하고 응답받는데 나는 뭐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내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시골 너무 바빠요. 막 눈만 딱 뜨면 가고 일해야 돼. 온 천지 풀이고 막 복숭아 그걸 하나 봉지를 다 써요. 하루에 10,000개 쓰는다 하더라고 남편하고. 아니, 사모님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까지 복숭아 봉투만 씌웠구나 하루 종일. 그러고 피곤하니까 또 기도 못하고. 그래서요 사모님이요 내가 지금부터는 봉투를 씌우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도 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봉투를 씌우면서요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것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봉투 씌우면서. 그러니까 봉투 하루 종일 씌워야 되잖아요. 그전에 같으면 봉투 씌우면서 막 힘들면 남편도 욕하고 말아, 짜증도 좀 내고 말아. 저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시집 닮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안 그러겠어요? 맨날 그 봉투 씌우면서 말아. 아이고 돈 없어가 돈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돈 걱정하면서 봉투 씌우는데 그니 병나잖아요. 이 사모님이요 하루 종일 봉투 씌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 충만, 흑암 결박, 뭐 다른 기도도 안 했대요. 그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마음에 염려도 생기고 말아, 남 원망도 생기고 말아, 불평도 생기고, 이런 것이 싹 없어지더라니. 마음에 이게 어둠이.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그 뒤에 하나님이 사모님에게요 너무 많은 응답을 증거를 줘가지고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응답받은 거 이렇게 응답받은 거 매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모든 빚 다 갚고 막 하여튼 뭐 간증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러면 사모님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일한다고 기도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봉투나 싸고 하루 종일 풀 메고 피곤하니까 범이 퍼져가고 둘러차고 뭐 했느냐, 하나님 자녀 불교 신자는 3,000배도 한다는데 왜 이걸 못해? 노는 입에 봉투 싸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어렵습니까? IQ가 나빠도 그 정도는 낼 수 있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안 나. 예배 드리고 가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계속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예수 그리스도 가니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계속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쉬운 건데 기도는 맨날 시간 없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하고 뭐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면 되고 일하면서 하면 되고 두루누워갖고 하면 되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갈등, 시험 넘어서지 못하고 이 앞에서 주저앉고,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느냐, 문제 앞에 서봐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만나가 넘어졌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거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신경질 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넘어지게 시험 들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님 오신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시험 들었으면 깨달으면 되고, 아멘? 잘못했으면 자백하면 되고. 우리가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갈등, 시험을 넘어서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정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욕하고 핍박하는 핍박자, 앞잡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뭐 예수 믿는데 핍박한다, 그런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 맞는가?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산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모든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증인. 바울이 가이사 앞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바울은 풍랑을 통해서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건도 사건도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전하의 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라는 거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줘가지고요, 항상 당신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장점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걸 우리는 유일성으로 가는 길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달란트를, 장점을 찾아내서 여러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증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우리는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중에 정말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만의 기도 여러분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바쁜 사람은 바쁜 대로, 할 일 없는 사람은 할 일 없는 대로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흑암이 무너지면 그 문제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겠잖아, 그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결박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현실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오늘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